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는 무너질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니 꽃도 만개하고 참 좋은 계절이 왔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봄 기온치고는 너무 이제 여름 성큼 다가온 것 같이 봄과 가을은 짧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꽃도 피고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좋은 이웃관계, 형제자매 사이를 파괴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사탄 악한 영을 꺾어라. 그 악한 영에게 속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이 무릎을 꿇고 꺾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데를 굉장히 미련하고 악한 데 굉장히 지혜롭게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사탄은 막 활기를 쳐버려요. 근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굉장히 무지할 때 사탄은 아무 힘을 못 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농사 짓는 농부들은 11월쯤 되면 11월 늦가을 되면은 내년도에 거둬야 될 씨앗을 미리 심는 씨앗들이 있죠.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밀과 보리 같은 것은 늦가을에 밭에 논에 미리 심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른 봄에 삭이 나오고 5월달 되면 수확하게 되거든요. 또 봄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수확하는 씨앗들도 많이 있습니다. 씨앗은 최상의 것을 남겨뒀다가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애를 쓰고, 또 잡초가 무성해지면 잡초를 길쌈하기도 하고 농약도 치고 땀 흘려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수확하듯이 사랑하는 가정에 가족들 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우리가 좋은 말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죠. 사랑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미움과 분노를 심으면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고 불행과 아주 비틀게 나가는 폭력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야 되고 잘 가꾸어서 행복을 꽃피우고 축복을 우리가 수확해야 되는데 미움과 분노로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인성이 파괴되어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거기에는 악한 영,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절대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불행한 가정을 만들면 안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부부 사이에 대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고 필요하면은 여행도 가고 또 편지도 쓰고 이래 끊임없이 해서 좋은 가정,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 가정을 잘 가꾸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관계된 모든 사람들 관계도 그렇게 잘 해서 축복의 씨앗을 거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병원을 가야 되지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의사 선생님 처방을 이제 진단을 다 해보고 어디가 지금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런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앉는 자세가 틀렸다든지 뭔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자세를 교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처방을 내리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왔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왔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진단받고 처방받고 고쳐지고 치유받고 해서 회복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하지만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정신의 문제도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도 이걸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 잘못되든지 치료받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울면서 씨앗을 뿌리고 우는 것처럼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하는데 기쁨의 단을 수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죠? 농부가 밭에 많은 씨앗을 뿌리고 많이 가꾸면 많은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것이고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것이 이렇게 하겠죠. 이 씨앗을 뿌려서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아주 그 희망과 믿음과 복음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용기를 주세요.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하지 말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왜? 하나님 배경 가졌으니까 이렇게 자꾸 희망을 주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동방으로 옮겨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너질 바벨탑인데 동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보니까요, 에덴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덴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1년 17일 동안 방주가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머물렀고 거기 노아 가족 8명이 나와서 그 방주 근처에서 살아라는 하나님 명령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동쪽으로 동방으로 자꾸 이주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데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하게 되지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이 맹자 어린 맹자가 자라면서 친구들 노는 것이 전부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서 어떡하나 뭐 이런 슬퍼하는, 사람 죽었을 때 장례 치르는 그 흉내를 자꾸 낸단 말이죠. 안 되겠구나, 우리 아들 무덤 공동묘지 근처 둬서 안 되겠다 해서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 막 사골에 물건 막 아이고 그걸 또 흉내 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어서 글방 서당 근처 공부하는 그 근처로 이사 갔더니 이거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어디에 가까이 갔냐, 어떤 영향을 받냐, 그 평생을 좌우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사실은 뭐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애굽에서 애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아주 믿음 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살면서 너무 잘못된 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애굽하고는 비교 안 될 바알 종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우상의 종교가 있는데 음란한 종교예요.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해서 농사 잘 되게 준다는 그런 종교가 바알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래저래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지어요. 성전이죠. 천막으로 된 성전이에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지성소를 또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드러났어요. 그 성막 밖에서 12지파가 진을 치는데요, 한쪽에 3지파, 한쪽에 3지파, 한쪽에 3지파씩 전부 12지파가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데 거기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각 집에 텐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막으로 된 텐트가 있던데 그 텐트 문 드나드는 집이 전부 성전 쪽으로 문을 내도록, 언약궤가 있는 성막 쪽으로 문을 내도록 그렇게 진을 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교회 가까이 있으면 싫어요. 왜? 자꾸 불러서 심부름 시키니까. 교회하고 멀어져야 돼. 멀리 싸가, 멀리. 자, 은혜 받는 사람은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고 갑니다.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가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면서 들여다보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에휴, 교회 가까이 있으면 싫어, 귀찮아. 멀리 가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자녀에게 영향이 간단 말이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교회를 멀어지고 교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 영향이 가족에게, 자녀의 후손에 간단 말이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가까이 하고 언약의 흐름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들을 주변 사람에 알리겠다. 그 사람 복된 사람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화장실 청소해도 좋사오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게 사이고 사이에 쌓여서 축복이 돼서 후손들이 흘러간단 말이죠. 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에덴 동산에서 아라랏 산에서 방주에서 자꾸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용사임으로 그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었어요. 창세기 10장 6절로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용감하고 첫 용사고 사냥꾼이고 용감한 사냥꾼이 됐는데 용사입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요즘 말로 좀 각색해서 말한다면 너무너무 전문성이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나 같으면 돈을 확 벌어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별로 필요 없어. 뭐 기도하고 뭐 그 시간 그렇게 하냐. 세상이 더 좋은데.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로 9절에 이 함의 후손들 니므롯 용사이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덴 동산 가까이 뭐 방주 가까이 있을 필요 없어. 넓은 곳으로 가서 동방으로 가서 우리 도시를 세우는 거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시날 평지에 정착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동방으로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쪽으로 가다가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을까 찾아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시날이란 말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 양쪽에 강이 흐르고요. 물이 있어야 도시가 되잖아요. 서울에는 한강이 있어요. 각 런던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동경이나 큰 도시에는 강물이 흘러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쪽에 강물이 흘러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강물이 있고 그리고 넓은 평야가 있어요. 여기가 좋다. 물이 넉넉하지. 넓은 평야가 있지. 여기에서 우리가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이름 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그 계획도 좋았는 것 같고 머리도 잘 쓴 것 같고 하죠. 시날이란 말의 뜻은 두 강 사이란 뜻이야. 양쪽에 강이 흐른다. 양쪽에. 물이 귀한 중동지가 아니겠어요? 물이 귀한 중동지에 그때는 뭐 땅을 파면 시커먼 기름만 나오고 하는데 양쪽에 강물이 흐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말이죠.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 바벨탑을 쌓는 인간인 바벨탑을 쌓는 교만입니다. 교만. 바벨탑을 쌓는 교만인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돌로 탑을 쌓으면요, 무거운 돌 위에 돌을 얹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때는 뭐 중장비도 없고 이럴 때인데 너무 힘드는데, 흙을 가지고 구워가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했어요. 흙을 구울 줄 안 거예요. 불에다가 구우니까 벽돌이 되는데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막 굽고 역청을 발견했어요. 역청이 뭐냐? 아스팔트예요. 접착제예요. 접착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를 발라가면서 탑을 막 올리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고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이죠. 이게 하나님을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인간은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뱀, 마귀, 뱀,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인간은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자리 기어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 척하는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려오심 그랬어요.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와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내려오시지 않으면 못 보시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려오셨대요. 그 인간이 쌓는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대요. 보좌에 계시면 하나님 못 보시느냐? 그게 아니고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 그게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벨탑 쌓고 우리 이름 내고 흩어진 면해보고 우리끼리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니. 내려오셨더라, 보셨더라, 내려오셨더라, 개입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제 파악 못하고 너무 지나치면은 하나님 개입하셔요. 하나님 손보신단 말이죠. 갈라는 세 번째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혼잡하게 하심.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7절로 9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1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고, 이때 교만 떨지 않았으면 우리가 언어가 하나면 전 세계 아무데나 다녀도 말이 다 통하고 영어 배운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중국어 배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을 텐데, 이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그 모여서 탑을 쌓고 있는 사람 언어가 다 틀려져 버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하던 것이 중단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복잡해졌어요. 무너질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바벨탑. 우리는 이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관련한 첫 번째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높이 높이 드러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넓이 전파하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탑을 쌓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여라 그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우리 이름 내자, 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거든요. 아말렉 사람 다 쳐서 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하러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 이름으로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높은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때 사울 왕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교회에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절간에 가보면요, 절간 짓는데 벽돌에 불교 신자들이 헌금했는 이름 따라서 막 이름을 새겨서 벽돌 올리고 기와장도 막 이름 새겨가지고 몇 장 했다고 이렇게 하지요. 교회들도 다니면서 보면 내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1억 헌금했다, 그래서 벽에 막 새겨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대기업이 있는데요, 대기업 중에서 그 기업가, 그 기업의 회장 이름을 자꾸 내고 한 회사들, 시간이 몇십 년 지나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지.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혀 이름 내지 않고 선교를 많이 하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는 기업들은 한 세월이 지나도 더 잘 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도 싹 바꾸고 전부 좀 갱신해야 돼, 바꿔야 돼요. 갈란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높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름 내면 안 되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거든요.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선교지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전망이 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너무 잘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미련이 있는 것을 알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순간에 완전히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막 일어서서 막 뛰어다니니까요,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소를 막 가져왔어요.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신이 오셨는데,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올리겠다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옷을 확 찢으면서, 형제들아 왜 이런 짓 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살아야 돼.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몸을 가진 사람이야. 우린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 높여야 될 곳에 자꾸 내 이름을 높이, 망하는 길이에요. 갈라는 세 번째로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무너질 바벨탑.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다. 혼란, 혼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혼돈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정신세계, 영혼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혼돈이 와요. 혼란이 와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이란 말이 나오거든. 혼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돈이 나와요. 악한 영이 우리 영을 혼비켜 버린대. 최초의 용사이고 용감하고 잘생겼고 사냥도 잘하고 용감하고 용사고 돈도 잘 벌고 인사 뭐 인기도 있고 하니까 뭐 하나님 무시할 거 있냐고. 에덴 동산 가까이 하면 귀찮아. 저 양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그곳의 넓은 땅에 거기 우리 도성을 쌓아서 홍수 같은 물이 범람해도 해를 받지 않을 탑을 높게 쌓아서 그 속에 들어갔으면 어떤 홍수가 와도 괜찮은 그런 도시를 건설하자.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멋진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혼돈케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름 내면은 그런 결과가 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죠? 뭐 교회 가까이 온 교회하고 멀어지고, 간섭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다. 가보세요. 멀리 가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찬송가에 보면 멀리 갔더니 저랑하고 고나여. 멀리 가면요 실패해서 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 은혜하고 멀어지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나의 바벨 탑을 쌓지 말라. 내 이름 내고 내 이름 높이고 나를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바울의 얘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기가 자기를 자기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 나는 약한 것밖에 없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고요, 어마어마하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나는 약한 것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자기의 못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나는 뭐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야. 나는 거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해주셔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없어지고 내가 잘했더니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막 완전히 실패자인데 이렇게 모자란 나에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화가 당겨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서주셨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라 그랬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혜사 성령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는 하나님 은혜다. 나는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바벨탑 사면 안 돼요.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혼란의 바벨탑이에요. 조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조금 벽돌을 구울 줄 안다고, 조금 접착제를 발견했다고 하나님하고 멀어져가지고 양쪽 강이 흐르고 넓은 평원에 가서 우리를 위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성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혼잡하게 하셨더라. 무너질 바벨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용사고 용맹하고 영웅이고 사냥도 잘하고 전문성도 있고 돈도 잘 버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는 처럼 알게 됐고 에덴 동산과 멀어지고 아라랏산과 멀어지고 더 살기 좋은 곳,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어. 양쪽에 강이 흐르고 이곳에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멋진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이름 내자고 교만을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혼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